바랍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1번 줌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보내드린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 2번은 유튜브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서울합평교회 TV 혹은 새벽기도회 TV로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또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3번은 페이스북 조유합평교회 그룹방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시면서 합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번 신년 축복 대신방은 1월 중 오후 시간에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상 식사 대접 및 다과 대접은 정중히 사절하겠습니다. 4번 임직회 전달식이 오늘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 후에 예배당 화재 관계로 저희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임직식은 무기한 연기하고 임직패를 미리 전달해서 새해부터 새 일꾼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계획입니다. 임직자들에서는 이 점 유념하시고 기존 중직들께서는 후임 신임 임직자들에게 지도와 편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첫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인애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드리는 심령의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상한 영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살아나갈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망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보 일면 표 낭독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드온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조유합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찌 내가 도들 때 만물 신선하여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홀속 안고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서한석 희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셨음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악 많은 우리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 딸들로 삼아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이 온 땅에 이루어 주시고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고 모진 환난과 고난과 고통에서 시달리고 헤매이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크게 번영시켜 주셨음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과 세계 구제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세계 많은 나라의 험지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고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성실과 열정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오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대한민국의 선교사들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이합평교회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수십 년간 이 초이동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새로 시작하는 첫날 다시 우리 초이합평교회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초이합평교회를 다시 세워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상일동, 초일동, 초이동 인근 각처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큰 역사가 우리 초이합평교회를 통하여서 봄뿌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이 지역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과 함께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로 예수님의 향기를 널리 퍼져나가게 하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모두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진우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리셨던 갑절의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이합평교회 2024년도에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이합평교회가 2017년 화재 사건 이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 우리 초이합평교회
경매처분 위기까지 놓여 있사옵니다. 그러나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초이합평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우리 초이합평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성실과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2023년도 한 해도 하나님께서 굳건히 지켜보아 주시오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도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지혜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신의 사람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발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찬양대, 이제 우리가 청파를 뛰어넘어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결의의 찬양을 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익힐 수 있는 우리의 초야평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다시 말합니다. 2023년도는 저희 목회와 또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 절대적인 결정적인 해입니다. 이때 우리가 인생, 여러분 그동안 전도부 됐던 거, 그동안 전도 저축해 놨던 거 다 쏟아부어야 되고 모든 힘을 전심전력을 해서 올해 안에 우리가 목표를 세웠던 300명 기도원 용사를 달성을 해야만이 교회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축복받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새로운 한국교회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도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달성을 못한다 그러면 보나마나 결론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목숨을 거는데 대충 하면은 안 됩니다, 중직들. 그래서 제가 임직패를 빨리 주는 이유가 있어요. 임직식하고 임직패 전달식을 이렇게 분리한 것은 나중에 임직식 때 또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 갖고 와서 다시 받아야 돼.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힘있게 다시 한번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게 아니라 교회 통째로 여러분들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그동안 믿는 둥 마는 둥 날라리 갖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결심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인생 살 때 어떤 흐름을 탑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흐름을 타. 이렇게 보면 돈이 보인대, 돈길이. 어떤 사람은 땅의 길을 타. 땅만 보면 저게 돈이 된다는 게 보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이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쇼핑이야, 쇼핑. 그래서 갭 투자라고 해갖고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고, 그리고 치고 빠지고. 여러분 이미 투기꾼들은요, 부동산가를 확 올리면 빼먹고 다 빼먹었어. 나중에 연끌한다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골치 아픈 거라. 눈치 코치도 없어가지고 벌써 딱 답이 나오잖아요. 팬데믹이 딱 들어오면, 예? 이거 100% 물가 오르고, 물가 잡으려고 또 금리 올리고, 금리 올려도 물가가 안 잡히면요, 이거는 만성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답이 안 나와요. 이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미분양 아파트를 와서 살아주시되 세금하고 관리비만 내주고 사세요. 이 정도의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너무 비정상적인 나라가 이제 재조정의 기간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흐름을 타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의 흐름을 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영생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고, 그 죽음이 들어온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성막도 짓게 하고 성전도 짓게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쭉 이어지는 맥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영적 흐름이에요. 누가복음은 3장에서 예수로부터 쭉 올라가고 아담까지 올라가지만, 마태복음은 거꾸로 아브라함부터 내려와 예수로 14대. 근데 그 14대에 딱 정점을 이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큰 봉우리가 있죠. 큰 봉우리.
큰 벙어리가 아브라함.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지파. 유다 지파로부터 이 흐름이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영의 흐름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약간 바꿨어. 지금 저기 책꽂이에 보면 헬라 성경이 있는데요. 헬라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누가 먼저 나와요? 원래 성경은 다윗.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 따지잖아. 남자들 딱 모이면 뭐라 그래요? 너 나이 몇 살이니? 그래서 저요 26인데요. 야, 나 28이야. 야, 너 바로 야로 들어가. 그리고 이제 고향이 어디야? 그래갖고 만약에 고향이 일치된다. 그러면 너 거기 제천이야? 너 제천고등학교 몇 회야? 그런데 저는 26회인데 야, 나 20회야, 20회. 라 기어. 남자들 그 한 방에 나이로 끝나요. 여러분 인생 중에 제일 못난 인생이 뭐냐면요. 나이로 서열 타신 사람 제일 못난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계급장.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그만큼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다른 족보에서는 왕자를 안 붙여.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봐봐요. 왕자 붙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누굴 낳으니라?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다윗 왕이라고 그래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아까 그랬죠? 여기까지 14대. 또 14대, 14대. 이렇게 이제 그 마태복음 정리를 하는데 자,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라 했어요? 이새. 그리고 아들들은 누가 있냐면 마태복음 1장 6절과 누가복음 3장 32절 이런 데 보니까 솔로몬이 있었고 그리고 7명의 형들과 이제 누이가 있는 그 솔로몬. 자, 그 다음에 다윗은 몇 년 동안 통치했느냐?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때 이미 봐봐요. 노아의 후손 중에서 함의 후손도 있잖아요. 그 이전에 아담의 자식 중에 가인의 후손도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홍수로 끝났다고 치고 이 함의 후손도 쭉 이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같이 이 마귀 자녀들도 이렇게 같이 꼬여 살아.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영적으로 강하게 우리가 나아가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사람은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확실하게. 자, 어떤 리더를 세웠는데 그 리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온유가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면 그런 성령의 역사예요. 열매로 알지니. 근데 육체의 일은 어떻다고요? 현자다고. 육체는 뭐예요? 죄를 지은 다음에 일이라고 했잖아요. 육적인 사람. 어둠의 사람. 그 사람들 어떻다고요?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 듣기만 해도 막 어둡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그게 교회 공동체든지 가정 공동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든지 국가 공동체든지 그런 분위기면 악령 역사예요. 그건. 마귀 역사예요. 그런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충만하고 서로 온유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그런 분위기가 쭉 하면은 그거는 성령 역사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분열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한국 교회가 내부에 갈등과 분쟁이 많아. 그럼 교회 내에 무슨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교회가 1000명 이상인 교회가 생길 때부터 그래요. 왜냐면 정이 없어. 정이 없어. 애틋함도 없고 내 소속감이 없고 그냥 여러분 극장 가서 돈 내고 공연 보듯이 끝내주죠. 어유 막 서울대 음대 교수를 딱 지휘자를 모시고 이 막 파이프 오르간 우리 국내에 몇 명 되지 않는 사람 딱 모시고 아주 그냥 웅장하게 오케스트라면요. 그거 한번 예배하고 나면 어디 여러분 지하실 개척교회 가봐 예배할 맛 나나. 그나마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거기다가 그냥 찬양대도 내가 오직 있으면 화성학 좀 해라 뭐하라 막 공부시키는데 그거 봤어요? 근데 혹시? 그 공부하라 유튜브 그 발성법 그대로만 하면요 성악가 돼. 성악가 세계적 성악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왜 세계적 피아니스트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웃어 입만 먹고 다니면. 내가 볼 때. 자,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해요. 헤브론은 처음으로 가죠. 헤브론으로 가서 몇 년 동안?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 다윗은 연사가 있어요. 왜 솔로몬이 그토록 자식도 많고 여자도 많고 여자 1000명이었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부전자제냐. 여기서 보면 6명의 아들을 낳아. 6명. 여기서 6명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잖아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한 33년 동안 통치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아들 낳았는데 13명을 낳아. 이거 한다스를 넘겼어. 한다스를 넘겼어. 여러분 애들 한다스인 집안을 내가 봤어요. 저 어렸을 때. 그때 엄마가 애들 이름을 잘 구분을 못해. 아무개야 그랬더니 엄마 나 누구예요? 그렇게 엄마가 구분을 못해. 자, 그 외에 또 그 혼외자식으로 여리못이라는 또 자식이 있어. 이게요 성경에 역대하 11장 18절을 봐야 나와요. 역대하 11장 18절. 나중에 여러분들이 역대 11장 18절을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 다윗은 뭐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다비드예요. 다비드. 헬라어도 똑같이 다비드인데 이건 이름 뜻이 뭐냐면 사랑받는 자 그리고 친구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히브리어 다비드란 어근의 도드란 뜻인데 뭐냐면 끌어올리다 막 사랑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헬라에서 다비드는 뭐냐면 친구, 연인, 사랑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제일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복이 뭐예요? 이 자본주의에서 그것도 천민자본주의에서 천원자본주의에 찌드는 사람들은요 뭘 생각하면 현찰을 떠올려. 그것도 자기만 빌딩 갖고 난 깜짝 놀랐네. 돈 그렇게 뭘 건데 그랬더니 나 은퇴하면 임대업 하려고. 임대업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 월 한 4, 5천씩 들어와. 그 건물 안 하면
세금 내고 어쩌다 보면 한 3천 갖고 먹고 살지. 내가 놀래네. 내가 이름 대면 이제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아는 분인데 저쪽 경기도 일산 쪽에 사는 그 이제 우리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야, 나는 그거에 한 100분의 1만 월 있어도 보장이 안 돼 있어, 미래가. 자, 아무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생각 복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발 좀 새해 복 많이 받을 때 그 복 좀 개념을 바꿔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빌딩 그리고 그 자기는 벌지만 그 돈 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임대료잖아, 임대료.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청년 하나 상담하다가 좌절해갖고 인생 다 포기해버리려고 했어요. 그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인텔리해요. 근데 다 포기해버리겠대. 왜냐면 대기업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소득이 꽤나 되더라고. 꽤나 되는데 월세 내고 월세가 50이야. 제일 조그만 방에 월세 50 내고 뭐하고 뭐 그러니까 100 얼마씩 이제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났더니 저축을 100만도 못 하겠더래. 그 자기는 그래도 최고치를 달리는데 그러더니 다 포기해버리셨다고. 아니 왜 그런 나라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하잖아. 헬조선. 헬조선. 이거 이제 동네방네 막 봐야 돼. 다 좀. 이거 좀. 좀 복지 자본주의 만들 수 없나? 맨날 덴마크, 스웨덴, 막 핀란드 이런 거 예화를 들어야겠어요? 응? 독일에서 막 월세가 하도 올라가니까 국가가 아예 사버리잖아, 건물을. 그래가지고 국가 임대하니까 10만 원에 방 2칸짜리 주방이 그런 데가 이제 허다한 거야.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국가 네가 알아서 해라. 다 민영화 시켜버리고. 이러면 국가 왜 있어? 어? 여러분 제발 좀 복 그리면 현찰 좀 지어버려. 현찰. 한번 따라합시다. 복 개념에서 현찰 지어버리자. 그러면 보여. 자, 복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한 거예요. 돈은 뭐냐?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잠깐 여기서 나그네 길 갔다가 우리 본향으로 갈 거거든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기 싫어도 장자가 그러잖아요. 죽음이 얼마나 좋으면 간 놈 중에 온 놈이 하나도 없다고. 죽음의 세계가 얼마나 좋으면 간 놈 중에 온 놈이 하나도 없대. 자, 그런데 나그네 길 잠깐 쓰다 가는 거예요. 잠깐. 집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현찰도 그렇고. 그럼 잠깐 내가 잠깐 썼다가 내 본향 갖고 갈 땐 또 못 갖고 가. 응?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그 플라톤이 얘기한 거죠. 뭐 이데아에게서 지금 여기 있는 현상계로 내려올 때 우리가 태어날 때 라떼라고 하는 그 망각의 강을 지나서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플라톤 국가를 뭡니까?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런데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와. 자, 봐봐요. 오늘 마태복음 1장 봤죠? 1절 봐봐요. 이제 헬라어 원어 그대로 읽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근데 왜 아브라함 집어넣은 줄 알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 할아버지 그 성경학자들이 그래도 어른이 위에 있어야지 이래놓고 앞에 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강조점을 줘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장유유서 질서 위부터 그래갖고 성경도 장유유서 해버렸다니까. 원래 다윗이 먼저 다윗이. 그 다음에 봐봐요.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17절 봐봐요.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솔로몬 바벨론 사로잡힐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 사로잡힐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벌써 다윗이라는 글자가 그 마태복음 1장에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4번. 족보 이렇게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왕이란 건 딱 하나 들어가. 딱 하나. 왕. 왕이란 딱 하나 들어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왜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가? 보니까요. 여러분 시편 86편 16절에 보니까 시편 86편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여종의 아들. 그러면 누가 있어 위에? 주의 여종. 그러면 엄마가 주의 종이란 말을 들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이렇게 식사하다가 우리는 지난주 일주일 내내 그냥 교회 당일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을 이렇게 쳐다본 다음에 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 같지 않냐? 시므온과 안나. 주의 종, 주의 여종의 아들 구원하소서. 그리고 시편 116편 16절에 보니까 시편 116편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주의 여종이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나의 결박을 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멀쩡히 있는 거 선친들이 기도해줘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성지수 이렇게 딱 청년이 롯데그룹 본사에 이렇게 있는 딱 이렇게 멀쩡하게 건강하게 열심히 살고 그리고 보니까 막 사람들 사랑을 엄청 받더만. 근데 그게 우리 임석순 권사님의 피눈물 나는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김민정 권사님 크리스마스 절기 때 가족 다 모여 가정 예배 드렸잖아요. 애들까지. 그죠? 어떻게 알았냐고 묻지도 마. 기자는요 밑바닥 긁는 걸 좋아해. 근데 아무튼 김민정 권사님이 그렇게 기억나세요? 그때 그 22년 전에 여기 상일동에서 그 조그만 집 그 3명 딱 앉으면 그냥 어떻게 예배 드리다가 근데 지금 자손들 다 각자 집 있고 그리고 모였을 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방 크기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열매를 보니까 그게 피눈물. 수요일마다 울었잖아. 애들 좀만 아파도 막 엉엉 울어. 그걸 알란가. 강성우 집장까지 알 거야. 근데 애들은 모를 거야. 나중에 자라서. 그 피눈물. 주의 여종의 기도. 주의 여종의 기도. 반드시 기도하면 그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좀 대기만성이라고 나중에 될 수도 있어. 급하지 마요. 응? 요셉의 그 꿈은 430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지 마. 우리의 시각은 평면적이랬잖아요. 평면적. 동서남북 눈에 보이는 거.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4차원이야.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침튀겨버리네. 자, 근데 다윗이 가진 신앙의 배경에는 경건한 어머니가 있었고 다윗은 어머니를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주의 여종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드카라고 하는데 이 아마는 뭐냐면 여종, 시녀, 하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자기를 비하. 그러니까 남한테 얘기를 할 때 그 유가족들이 남한테 얘기를 할 때는요 배우자 이러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낮춰버린 거야. 미망인. 근데 남이 이쪽을 얘기할 때는 미망인 그러면 신뢰야. 배우자라고 이렇게 높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아내를 두고 소개를 할 때 우리 부인께서 이래버리면 상대방에 대해 신뢰입니다. 낮추는 거야. 내 아내가요.
내 부군이라 않고 내 남편이요. 낮추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 아우, 여기 양진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들으세요. 지위를 높여. 자기는 님자 붙인 거 아니에요. 낮추는. 그래서 주의 여종. 여종이 자신을 비하하면서 부를 때 사용된 표현이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것 중에 제일 큰 표시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 새해를 기도로 출발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자리를 좀 내주세요. 내 자리만 차지하지 말고 내 인생에. 그게 성령이 이끄는 삶이에요. 자, 그래서 경건하고 신앙이 깊은 한 여인이 다윗을 길러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내세울 게 없으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라고 했는데 이세 집에 왔는데 이세가 보여주지 않아. 7명의 아들 5개인데 애들이 호되어 멀쩡하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거라 착각을 했는데, 근데 8번째 아들인 다윗은 이세가 보여주기도 창피한 직업이었어요. 천한 직업. 그러니까 안 보여준 거야. 그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다윗은 그 사울왕에 살게 된 다음에도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도피 생활하고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이 모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다윗의 도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다. 예표. 이것은 실체고. 이제 예고편이라고 해요. 예고편. 하나님은 희한하게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람을 크게 들어쓰실 때 꼭 낮추셔. 그리고 피눈물 나는 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쓰셔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정금같이 나와. 그래서 사람이 단련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바뀌어 있어. 기어코 그렇게 만든 다음에 한 뜻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저 하늘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하시킨 거지. 비하. 어디까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갔어. 여러분 지옥 아직 안 가봤잖아. 응? 안 가봤잖아. 근데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될 거를 우리 대신 십자가 달려 죽어서 지옥까지 가신 거예요. 그걸 비하라고 해요. 근데 부활시켰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승기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라는 교리예요. 기독론에서 중요합니다. 비하와 승기.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다윗을 도피하고 억울하게 피해 다니고 억울한 일만 당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왕이 되어서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그러니까 도하 몇 년이야? 약 40년 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잠을 잘 곳이 없어서 굴이나 광야에서 지내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봐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사관에 잘 곳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말구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고향 나사렛에는 배척을 당하셨죠. 야, 저거 무슨 목사 아들인데 아우 저거 제대로 뭐 교회에 저거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직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송영민도 집이 있고 임원복도 잘 집이 있는데,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 어디 머리 두고 잘 데도 없었어요.
그거에 대한 예고편이란 거예요. 다윗왕이.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22편 1절에서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를 해요. 시편 22편 1절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인생 막바지까지 가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은 참 얄미우셔요. 이렇게 큰 구원의 사적인 봉우리, 이 그렇게 큰 구원사적 봉우리한테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보이지도 않아. 눈물 뿌려가면 기도했는데도 듣는 것 같지도 않아.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외침을 한 적이 있죠, 살면서. 그래서 저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어. 얄미운 하나님.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역사. 그런데 새해에는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열매가 맺혀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잘 산다고? 여러분 로마가요. 그 당시에요. 사우나탕도 있었고요. 상수관도 있었고요. 수도도 있었고요. 예? 거기 양변기 같은 시설이 다 돼 있고요. 기가 막힌 문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흔적도 없잖아.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새해에는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영적으로 올 한 해 내가 영적으로 깨닫고 제대로 한번 영적 생활을 해보겠다. 그게 복이다. 하나님이 인지한 것이 우리 가정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 아무리 빌딩을 메스고 싶게 갖고 제가 한번 예배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막 이렇게 좀 편하게 대하거든요. 훈계도 하고. 푹 찌면서 저분 누군지 알고 감히 그래. 여기 교대에 이렇게 빌딩 몇십 채 갖고 계셔. 그 어떻게 그런 분한테 그래. 아, 그러나 말거나 죽으면 나랑 똑같이 한 평 가는데 한 평도 아니라 요즘에 이만하더만 이렇게. 그때는 똑같아.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인생이 힘들었으면요. 시편 22편 14절에 또 뭐라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육체의 극심한 고통을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어그러졌단 말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파라든데 뭐냐면 분리되다, 박살나다, 깨뜨려지다, 부러지다, 막 차근차근 그냥 갈아버리다 막 이거예요. 얼마나 힘든 인생이 있었으면 막 갈아버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온몸을 채찍에 맞으셔서 뼈가 어그러질 정도로 고통을 하지. 나중에 죽었나 살았나 여러분 정강뼈 뚝 부러버리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나면 아직 안 죽은 거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에는요 받았던 고통만큼 앞으로의 축복이 더 클 줄 믿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운명론이라고 해요. 운명론. 운명론은 우리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와 따먹지 않을 자유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따먹을 자유를 누렸지. 그래서 영생을 놓쳐버렸어요. 생명나무만 바라봤으면 계속 생명이 유지되는 건데 죽음이 들어와 버린대. 그래서 우리는 웰빙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웰다잉, 잘 죽어야 돼. 잘 살 걱정하지 마시고 죽을 때 여러분 영적 실적 없으면 문 닫아버려갖고 아무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소리 들어버리면 어떡하라고. 좀 항상 기뻐하라. 천국 속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기뻐요. 쉬지 않고 막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항상 감사가 나와. 다윗의 시 중에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으면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어요. 밀랍 알죠? 벌집에 이렇게 그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있는 거. 근데 이게요 50도만 되어도 녹아버려요. 불 앞에서 녹아내리듯이 자기가 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또 예수님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냐? 그렇게 피눈물 쏟게 한 다음에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아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두움 저편에 오는 찬란한 아침에 해를 바라보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는 한 해. 그래서요 올해 목표를 우리가 이제 교회당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올해 안에 목회 승부를 걸어서 우리가 목표를 이루면은 현찰로 딱 줘버리고 딱 끝나. 근데 목표를 못 이뤘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표를 만들었어요. 온라인 세상. 코로나19 팬데믹 계속 갑니다. 온라인 세상. 온라인 영성. 온라인 한몸. 온라인 교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요. 제작비 3천만 원짜리 메타버스 교회를 한 채를 해놨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40대 이상은 손 안 대게 할 거예요. 나도 손 안 대게. 지금 이제 성지수라든가 양기수, 양세정, 신창수 이런 아이들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하니? 그래서 미래 세대 애들이 건축해야 될 거예요. 지금 다 거기에 박인재 기자 들어와갖고 막 거기서 예배 같이 들고 있거든요. 그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면 지금 이 화면이 쫙 떠요. 쫙 떠.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분 어린이 전도하러 갑시다 하고 놀이터 가봐. 아무도 없어. 애들은 메타버스에 다 놀고 있어요. 제페토 같은 데서.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빨리 새해에는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느 교회를 가고 싶습니까? 비신자한테 물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모토로 삼는 교회를 가고 싶다. 70%가 넘어서. 제가 이거 데이터가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1번을 뭘로 잡았냐면 시대에 대한 응답으로 1번을 기후위기 비상행동 탄소제로 플라스틱 비닐 처방 창조질서 보존 환경생태 운동에 앞장서는 교회. 이걸 모토로 잡고요.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 잠자리와 목걸이 돌봄에 더 집중하고 세 번째는 모든 성도 가정 목장 매주 정기 구역 예배 및 주일학교 분반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그 가정에서 실시하는 걸로. 네 번째 온전한 11조 생활 진성 성도 300명 기도 용사를 출석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최영신 목사님은 5가 됐다. 그러면 나랑 같이 손잡고 전도 나가야 돼.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5회 시간이 남았다. 교회 오세요. 같이 전도가 나갈게. 오후에. 오전하고 저녁은 너무 추워.
오후에 그래서 같이 다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재정위원회 조회할 건데 연내상 7억 5천만 원 헌금을 확보하는 그런 해로 삼을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고 여러분 열심히 한번 내봅시다. 당장 다음 주일날 당장 한 명씩 한번 데려와봐. 내 새끼라도 내 손주라도. 그리고 이제 이러고 나면 전국 최대 선교비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하고 급해요. 요즘에 선교사들 막 얘기 들으면 막 눈물이 나. 코로나 불경기 때문에요. 선교비가 줄고 너무 힘들어요. 농어촌교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가구든 30가구든 그 교회가 무너지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기 온라인도 못해. 지금 우리 교인 중에 한 절반은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못해, 시골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을 오래 갖추고 더 많이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 많이 하는 가정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 나도 다윗의 길로 가서 이제 고통스러운 이 인생길에서 주님이 주실 찬란한 빛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데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찬송가 5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교회당이 화재 전소돼서 우리가 임직식을 할 형편이 안 돼. 하객들도 오시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무기연기가 된 상태지만 이렇게 지나다 보면 식민장관 같은 경우는 진갑잔치 때 임직식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직패를 먼저 전달하고
그리고 교회의 허락하에 심부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임직식은 추후에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상으로 했습니다. 오늘 김대영 집사는 원래 오늘 주근을 앉는 걸로 했는데 갑자기 어제 오늘 주근담 때 코로나19 걸려가지고 길동역의 비상 대신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참석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동철 장로님이 이미 안수를 했고 일어만 주세요. 오동철 호명할 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철 장로, 그 다음에 강성욱 안수 집사, 그리고 신민정 권사, 그리고 이은영 권사, 그리고 유경아 권사. 이제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다 들으시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예, 네 하면 돼요. 자, 본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수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건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이 직위의 장로의 그리고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본교회의 화평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합니까? 예,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성도들 다 일어나 주세요. 나머지 성도들 다 일어나 주시고 성도들은 마지막에 네만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네만 하시면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중서홀로의 초유협평교회 교우들이요. 이제부터 오동철 장로, 강성욱 안수집사, 김대영 안수집사, 신민정 권사, 이은영 권사, 유경아 권사를 이 임직을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서 가르치는 바를 조차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시기로 맹세하십니까? 예, 이제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이제 철저한 주일 성수와 철저한 11주 생활, 그리고 또한 타의 모범이 되어서 성도들이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하여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하고, 그리고 또한 장로굿이 합격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모든 훈련의 전 과정을 다 마쳐서 성실하게 매일 새벽기도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이제 임직패를 전달합니다. 이제 우리가 2017년도 12월 18일 날 화재 사건 이후에 아직 복구하지 못하고 주차장에서 임시 예배를 하여 장소 관계로 임직식을 하지 못하였사오나, 오 주여, 나중에는 큰 열매를 맺어서 더 큰 임직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임직패가 전달되어지고 지금부터 이제 시무를 시작하오니 주여, 새해에 새로운 일꾼들로 인하여 새로운 분위기로 새 교회로, 그 또한 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초유합평교회 담임 목사인 나는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직분과 권위를 가지고 오동철 장로, 강성욱, 김대영 안수 집사, 그리고 또한 신민정 권사, 이인영 권사, 유경아 권사, 이들이 직분을
취득하게 된 것과 그리고 또한 시무를 시작하게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이제 임직패 잠깐 전달하고 오장님이 장로 임직패, 장로 오동철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픽택을 받아 장로로 안수받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모범적인 장로로서 충성하시기를 바라며 임직기념으로 잎패를 드립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23년 1월 1일 내년식장의 초예품교회 담임목사 양청. 그다음에 우리 강성욱 안수집사. 안수집사 임직패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안수집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하며 이를 기념하고 입회를 드립니다. 이하 동료. 그 다음에 권사 신민정. 권사 임직패, 권사 신민정.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여겨 그분의 몸된 교회 권사로 세우심을 기념하고 온 성도들의 사랑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이하 동료. 그다음에 이해년. 누가 여기지? 이해년 교수님이죠. 권사 임직패, 권사 이은영, 이하 동료. 권사 임직패, 권사 유경아, 이하 동료. 지금 사진은 제대로 찍어야 되니까 이따가 마치고 대회 마치고 패 다 들고 여기서 앞에서 질서정연하게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은 이번에 고시 잘 봐가지고 임직식 때 한꺼번에 같이 이제 다 서가지고 임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임직자들의 연령을 낮춰가며 젊은 날에 힘있게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는 주의합병교회 온 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